카타르에서 아시안컵 대회가 열렸고 카타르의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아주 거센 듯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역대급 선수들로 이루어졌기에 64년 만에 우리가 아시안컵을 들어 올리려나 모두들 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강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후폭풍은 왜 일어났느냐? 4강의 벽을 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축구는 아시는 대로 팀워크가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수들이 다 모래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파, 국내파로 나뉘어졌고 고참파, 중간파, 어린파, 어린이파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끼리 치고받고까지 했나 봅니다. 이러한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원팀을 만들어야 할 1차적 책임이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서 감독은 먼 산 보듯이 그 다투는 현장을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졸전을 펼쳤고 짐을 싸서 귀국하자마자 자기 집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축구협회는 70억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면서도 이 감독을 경질하고 만 것입니다. 바둑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언제나 복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귀를 해야 합니다. 경기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지지도 않고 감독이 책임감 없이 출국해버린 것은 여론의 문매를 맞아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전임인 벤투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부임한 이후에 우리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량을 낱낱이 분석한 후에 그는 빌드업이라는 그런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부터 하나씩 정교하게 쌓아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그 당시에 거스 히팅크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축구를 강조했습니다. 생각하면서 공을 차라는 것입니다. 왜 이 상황에서 드리블을 해야 되는지, 왜 여기에서 저 사람에게 패스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생각하면서 축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그들은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축구를 싱크사크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철학자 여러분 스카펫이라는 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경기에 임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두고두고 곱씹을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은 원죄가 아니라 원죄가 낳은 결과일 뿐이다. 원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 즉 생각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이다. 뱀이 유혹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했더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원죄는 생각하기를 게을리한 데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때문에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공고한 상황에 던져졌을 때에,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생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로댕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 조각상을 떠올리고 나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을 모델로 했는데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턱을 괴이고서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나이가 앉아있는 장소, 생각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지옥문 앞입니다. 그러면 로댕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라 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지옥문 앞에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뒤늦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지옥문 앞에 서기 전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이런 가슴 뚫리는 주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 왜 하필이면 야곱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일까? 성경에는 약 2950명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흠없이 점없이 의롭게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보십시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벨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그리고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아벨의 하나님이야, 나는 에녹의 하나님이야, 나는 노아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을 섬겼던 고라 자손들이 그러했고 더 나아가 찬양대 찬양을 했던 아삽 자손들이 그러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받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허물투성이인, 꾀쟁이인, 문제투성이인 야곱을 모델로 삼아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아삽은 그리고 고하는 고라 자손은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을 찾아 나서면서 야곱의 전 생애를 다 훑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1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요셉보다도 야곱의 생애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하나씩 훑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출생입니다. 둘째는 베델입니다.
셋째는 하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그 유명한 분이엘 현장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를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 손으로 출발했는데 32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고백합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크게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정말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갈이 왔습니다.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주 달려온다라는 그런 급박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야곱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창세기 3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말하기를 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앞에 단어는 말한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뒤에 단어는 말한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생각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을 야곱의 생각에, 또 어떤 성경은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접한 후에 그는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지금까지 생각 없이 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도 생각했다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하루,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직면한 상황 앞에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되 깊이 생각합니다. 생각하되 넓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되 멀리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생각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끝낸 야곱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32장 21절과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보냈던 그 여인들도 다 보내버립니다. 혼신의 힘을 쏟아 모았던 그 많은 재물들도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은 잡는 사람, 붙잡는 사람. 창세기 35장 25장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손에 쥐려고 했습니다. 한 번 손에 쥐면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4명의 여인을 두었고 11명의 자녀들을 수하에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재물을 그가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 결과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땀을 흘려 모았던 모든 것, 내가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 이거 다 놓자. 쥐고 있던 손을 펴자. 그가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야곱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야복 강변에 버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날아갔습니다. 나이는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나이가 한 40이나 30쯤 되었으면 회복하면 되겠죠. 다시 결혼하면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여 재산을 모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기회도 없습니다. 홀로 남았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터집니까? 캄캄한 밤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험을 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실험이었을까요? 성경을 그냥 넘기시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향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실험이었을까요? 경기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경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실험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험해 보셨습니까? 중학교 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실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좀 합니다. 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상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실험은 시작됩니다. 만일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실험은 성사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상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다음 실험은 허리춤을 붙잡아야 합니다. 삿발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심판이 등을 치면서 빨리 붙잡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실험은 붙잡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실험하는 선수가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실험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손이 펴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실험을 거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실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손이 펴져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손을 펴십시오.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손을 펴셨습니까?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을 얼마나 펴셨습니까?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아주 경사가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어떤 지역은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지역은 출입 금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광객이 출입 금지 지역을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다 봐 정신이 빠졌는지 그냥 쭉 미끄러지더니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 절벽에 자라고 있는 나무 가지를 붙잡고 생명은 건졌습니다. 위를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누가 없어! 거기 누가 없어! 한참 뒤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얼마나 좋았었는지 하나님 저를 빨리 좀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믿냐? 예,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가고요, 11조도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래봬도 1등 신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확인할 것이 하나 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를 놓아 버려라. 놓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혹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스갯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손을 펴야 합니다.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붙잡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내가 실패했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손을 폈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상대가 지금 누구입니까? 야곱의 상대가 지금 누구입니까? 야곱은 현재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추신경 부분이 나가는 그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뼈가 부러진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피실 때는 짝을 함께 살피면서 본문을 살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과 짝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호세아서 12장입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누되, 누구와 겨눴다고요? 하나님과 겨누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누되 12장 4절,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겨누어, 그리고 난 뒤에 또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천사가 자꾸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 야곱을 찾으신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날 밤 야복 강변에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2위 하나님께서 가끔씩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제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발람에게도 제2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수아에게도 제2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더 이상 움직이거나 싸울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지금 야곱이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야, 날이 세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좀 해다오. 그냥 통증을 느끼며 움직이지도 못하는 야곱을 한 발을 가지고 차버리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야곱아, 내가 지금 좀 가야 하니까 좀 봐줘.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야곱의 하나님은 눈물 앞에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호세아 선지는 말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요. 야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회개의 눈물인지, 이것이 간절함의 눈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야곱은 그날 밤 홀로 그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여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눈물을 주셔서 이 눈물이 하늘 보좌를 적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 눈물을 흘리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 밤 그분이 묻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몰라서 모세를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 하나님 저는 평생 붙잡는 자로 살았습니다. 구두쇠로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다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여,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지만 약속뿐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내 손을 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2장 28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그가 폈던, 꽉 쥐고 있던 손을 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펴니 하나님이 오셔서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늙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없었던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야곱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 잘 풀려나갈 때에,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에 그때에 내 곁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없는 자, 가능성이 없는 자 되었을 때에 그들은 내 곁을 미련 없이 다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내가 망했을 때에, 내가 소망이 없을 때에, 내가 홀로 캄캄한 밤을 지새울 때에 그때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우리 주님은 실패자를 고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그분은 다가오셔서 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내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야곱의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 당신은 야곱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지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닮았다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올 대답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요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2980여 명의 실명이 등장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관한 책만 제가 2권을 썼습니다. 야곱. 한 번 쓰고 난 뒤에 다시 또 너무 미흡한 듯 하여서 또 야곱을 살폈고 야곱을 썼습니다. 그때 제가 이 책 서문에 이렇게 글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2004년 가을 야곱을 주목했다. 야곱 스토리를 한없이 읽고 묵상하며 살폈다. 그가 잘나고 똑똑하며 완벽한 인물이었어가 결코 아니다. 남달리 축복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기적인 욕심, 처세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간 야곱이었기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내가 그리도 그를 닮았든지. 그런데 이렇게 약한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쓸모없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어르고 달래시더니 결국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장면. 인간 발 뒤꿈치를 붙잡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신 후 온 세상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현장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 나도 소망이 있구나.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결코 진멸되지 않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발 뒤꿈치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이시면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시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울면서 간구하십시오. 울면서 간구하시면 주님이 저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라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손을 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